기도만이 살 길이다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즐거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희 가장 큰 관심은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으로 서는 것, 이게 목회하는 저로서는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바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면 그거보다 귀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리고 영혼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것, 이런 것들도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고 양들이니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요, 말씀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시마다 때마다 성경 필사하고, 요즘엔 153 감사운동 감사일기서라고 계속 권면드리는데, 이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의도를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요,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을 해보아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결론은 하나의 귀결되더라고요. 답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능력 있고 영적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살 길이 어디에 있을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성도가 살 길이 어디에 있을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길 어디에 있을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길 어디에 있을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모든 교회들이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저 교회는 반드시 우리가 닮아야 돼라고 하는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누구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고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를 향해야 됩니다. 그 열정과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교회들에게 구호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 이상향이라고 불리우는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점, 그리고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모습, 그리고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기도 외에는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교회는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 간절한 기도가 초대교회를 성령의 능력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시대를 바꾸는 교회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핍박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정말로 많았던 시대가 초대교회였는데, 그 초대교회가 맞이했던 핍박과 고난은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당시의 핍박은 사람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의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문들이 배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했었던 수많은 공격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의 본을 보여줬던 교회입니다. 그것을 닮아가자 그러면, 초대교회를 닮자 그러면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기도의 모습들을 사모하고 닮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했었던 시대를 좀 생각해 봅시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넉넉하지 않았고요. 넉넉함, 부족함 이렇게 표현하기도 무색할 정도로 영적으로 모든 환경들이 어려웠던 시기가 한국교회 초창기입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넘어서 지금처럼 전 세계에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목숨 걸고 했었던 기도 외에는 우리가 그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문화가 있죠. 예배드릴 때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 주여 삼창, 이건 세계 교회에서 유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 교회의 특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 병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신령한 은사를 사모했었던 그 믿음의 기도와 그 믿음의 열정들이 세계적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큰 부흥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단마다 약간의 색깔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한국교회의 부흥을 기도의 열정이 이끌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엑스플로 74라고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큰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대형 집회들에 관한 이야기를 과거에 있었던 영광들을 생각합니다. 그때 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모여서 크게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그 지역을 뒤덮었던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노쇠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요즘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죠. 역사가 오래된 교회면 교회일수록 점점 더 이런 현상은 더 도드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고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만 있고 점점 연세가 들어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고 이것을 부인하기도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작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는 어른들은 어떤 세대입니까? 지금 교회를 여전히 코로나 시대가 지나오면서 교회가 막 쇠퇴기에 임했다 그러고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그 세대들은 어떤 세대입니까? 과거의 그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은혜를 사모하며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병고침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만이 지금 한국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매일 성전들을 밟으면서 기도했던 분들,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걸 당연하게 여겼던 분들,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사를 사모했던 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보았고 증인되었던 그분들만 지금 교회를 떠나지 않고 대부분 다 지키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영적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과거에 성령 충만했던 것들이 부작용이 물론 여러 가지로 있을 수는 있었겠죠. 그것들이 사모해서 너무 그쪽으로 극단하게 치우쳐서 그쪽으로만 갔던 것들이 다시 한번 반동을 일으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정적인 것들로 다시 흘러가고 했었던 흐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는 시대다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돌아갈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몇 주간 동안 이것을 문제로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봐도 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 길이고 영적으로 잠든 이 시대를 깨우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즐거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간절히 요청합니다. 기도의 불이 다시 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교회와 예배당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회개가 제대로 됩니다. 기도해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회개할 일들이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것들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건 잘못됐어, 이건 내가 똑바로 해야지, 그냥 다짐하고 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깨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일들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바르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정결해지는 거죠. 정결해져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났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환상의 역사와 주의 음성을 듣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신령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 무늬만 있는 성도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에 썩어버릴 것들만 구하며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잘 열리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그거 구하지 않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구하다가 지금 영적인 사이클이 이렇게 다운된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다고요. 제가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있고 사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잖아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그럼 부르짖어야죠. 통속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그러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명령과 약속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 붙들고 약속 사모하면서 부르짖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5번째 편지입니다. 4대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 이 4대 교회는 아주 치명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요. 살았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죽어있는 교회다. 생명력 없는 교회다. 저는 요 근래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죽은 목사일 수도 있고, 혹시 내가 섬기는 우리 즐거운 교회와 성도가 죽은 교회와 성도가 될 수도 있겠구나. 겉으로는 살아있는 교회 같은데, 겉으로는 다 예배 잘 드리는 성도 같은데, 다 괜찮은 나이스해 보이는 교회와 성도 같은데, 속으로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교회와 목사와 성도가 될 수도 있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요, 꽤 괜찮은 도시예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기원전 1200년경에 세워진 도시인데, 거기 여러 제국이 흥망성쇠를 반복했는데, 리디아라고 하는 제국이 나라가 세워졌을 때 거기에 수도 역할을 했던 게 사대입니다.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천혜의 요새예요. 높은 암벽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3면이 다 막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무리 외부로부터 공격이 쳐들어와도 한 군데만 지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오는 길만 잘 지키면 외적으로부터의 그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예요. 난공불락의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었겠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얼마나 복된 자리였냐면, 그 지역에서 최대의 금 생산지입니다. 그러니까 파면 금이 나오는 도시라는 얘기예요. 돈이 잘 돌았던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태백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백에 옛날에 그 광부들 막 있고 막 금광 혹은 석탄 이렇게 캐고 있을 때 태백이라고 하는 도시의 돈이 막 엄청나게 돌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000원짜리는 개도 안 물어 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대가 그와 같은 동네라는 얘기예요. 부가 막 쌓여가는 도시. 심지어는 그 섬유 산업, 의류 산업이 발달되어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가 사대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환경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이 사대가 왜 망했냐? 이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핍박이 없었어요. 거짓 선지자의 공격도 없었어요. 그 흔하게 소아시아 교회에서 있었던 그 이방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공격도, 영적 공격도 하나 없었다고요. 그런데 뭐가 발목을 잡았습니까? 풍요로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먹고 살기 괜찮으니까. 겉모습에 치우쳐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그러다가 부패하게 되는 거죠. 결국 성경의 판정이 뭐예요? 너 살아난 것 같지만 결국엔 죽은 교회다, 이런 판정을 받습니다.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하고 굉장히 닮아있지 않습니까? 풍요로움 때문에 오히려 무너지게 되는 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안주하다가 영적으로는 다 죽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고요, 경고로 받으셔야 돼요. 한국 교회 보십시오. 우리나라 교회들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기득권층에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다고요. 교회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만 있는 헌금 제도가 있어요. 뭔가 하면 성미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성미? 떠보셨습니까? 당시에 교회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월급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 초라하게 지은 교회 건물이라도 있으면 옆에다가 그냥 대충 뚝딱뚝딱 방 한 칸 지어가지고 목사가 거기서 살았다고요. 옛날에는 건축법이 대단한 게 없었으니까 교회 건물 있으면 옆에다가 대충 판자대기 얹어놓고 이렇게 사람 들어가서 몸 가릴 정도로만 해서 창문 하나 뚫어놓고 그냥 목사가 사택이라고 거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없죠. 왜 없습니까? 교회가 헌금이 들어올 경제적인 여력들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게, 목회자에게 무슨 월급을 줘요. 성도님들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신데, 여자분들은 그 당시에 살기도 어려운 시대였으니 경제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다만 우리 여자분들이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하나 자기가 꽉 쥐고 있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쌀독이에요. 쌀독, 곡간이에요. 곡간. 쌀독을 자기가 쥐고 있어요. 이거는 남자들이 부엌에도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러니까 나 혼자 그 쌀독은 내가 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미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성미를 밥할 때 하나 더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미를 가지고 목회자가 밥을 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교회 귀퉁이에 살면서 성미 받아서 그냥 그거 먹고 주를 위해서 헌신을 다했던 시대, 대부분의 한국교회 역사 시대가 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미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잘 사는 집은 어떤 쌀을 갖고 올까요? 햅쌀 갖고 오죠. 햅쌀 갖고 오죠. 그래서 이천에서 나온 쌀 이런 것들 갖고 오겠죠. 좋은 쌀 갖고 와서 성미를 냅니다. 그럼 성미하면 넣어요. 못 사는 집은 뭘 갖고 올까요? 잡곡 갖고 오고, 대부분 다 웬만한 교회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정부미,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정부미 가져왔습니다. 정부미는 주로 옛날에는 냄새가 난다 그랬잖아요. 이게 5년, 6년 묵은 쌀이에요. 나라에서 잘 양곡을 비축해서 싸게 나라에 푸는데, 그게 오래된 쌀이고 냄새나는 쌀이라 많은 분들이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햅쌀 갖고 오고, 어떤 분은 정부미 갖고 오고, 어떤 분은 잡곡 이렇게 퍼가지고 갖고 오고. 그러니까 목회자의 그 밥상은 항상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혼식이 되는 거예요. 그 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목사님들은 팔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미 받은 거 가지고 그냥 밥해 먹고 사니까, 어느 날은 하얀 밥이 올라오고 어느 날은 빨간 밥이 올라오고 어떤 날은 보리밥이 섞여 있어서, 이게 쌀하고 보리하고 같이 대충 지으면 보리는 그냥 씹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보리를 같이 넣어버리면, 쌀 지을 때 하면은 보리에 맞추면 쌀이 타고 쌀에 맞추면 보리가 설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구분하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밥하면 뭐가 뭔지 몰랐던 시대. 그러니까 그런 시대다 보니까 웃지 못할 해프닝 같은 게 벌어지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거 가지고 밥 짓다 보니까 맨날 그것만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날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밥 먹고 싶을 때. 어떤 교회 사모님이 그랬다 그러죠. 이 성미 들어온 거 가지고 이걸 팔았어요. 쌀집 가갖고 요거 좀 싸게 해가지고 싸게 판 다음에 좋은 일반 밀을 그냥 요만큼 사와서 맛있는 밥 해먹는다고, 그날 특별한 날이라. 이걸 가지고 사왔는데 이 동네가 조만하잖아요. 이걸 또 사모님이 이걸 들켰어요,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죠. 저 목사가 진실한 목사냐, 진실하지 않는 목사냐, 성도들이 주는 거 가지고 같이 그거 밥 벌어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쌀 바꾼 그 사모님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는 목사님이 계셨다고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웃지 못할 해프닝이죠. 한국 교회가 그만큼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깨어 있었어요. 왜 깨어 있었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모든 문제를 뭘로 다 해결받죠? 기도로 해결받았어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담요 한 장 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철학 기도하면서 기도로 승부를 보는 거라고요. 지금은 이제 흔적밖에 남지 않았지만 서울 강북에 가면 평창동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에 삼각산이 있습니다. 삼각산. 삼각산은요, 기도의 산으로 유명했습니다. 무릎 꿇을 자리만 있으면 돗자리 하나 들고 담요 하나 들고 올라가시는 분들 꽤 많았어요. 올라가갖고 거기 깔아놓고 밤새워서 기도했던 자리 굉장히 많다고요. 그거 아시죠? 그 삼각산에 바위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기 밋밋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바위를 돌 같은 걸로, 송곳 같은 걸로 파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두기에 밋밋하고 표시가 잘 안 나니까 빨간 페인트 갖고 왔고 십자가를 이렇게 해갖고 빨간 페인트로 칠했다고요. 빨간 십자가들이 삼각산에 그렇게 많았습니다. 또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소나무 뽑는 기도 아시죠? 소나무를 기도로 뽑는다고 하면서 기도로 소나무 뽑는다 이거 해가지고 뽑히진 않잖아요. 그런데 소나무 잡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 많이 하는 자리 가면 소나무가 맨들맨들해요. 하도 사람 손이 이렇게 닿다 보니까. 여러분 등산로 같은데 사람들 잡고 내려가는 그 나무 같은 거 등산 가면 맨들맨들한 나무 있잖아요. 기도 자리 같은 데 가면 그 나무들이 그렇게 맨들맨들 막 그렇게 돼 있었다고요. 삼각산은요, 기도의 산으로 유명했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산으로. 한때는 한국교회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게 김일성이라고. 교회가 잠들만 하면 뻑하면 총질해야 되고, 교회만 잠들만 하면 뻑하면 공비 내려와서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왜냐하면 그 시대의 그 성도님들은 6.25 전쟁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에서 뭐만 학대하면 뭐가 떠올라요? 전쟁이 떠올라요. 전쟁 때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경험했던 얘기. 2다리 3다리를 건넌 게 아니라 1다리만 건너서 들었던 얘기들. 이것들이 다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삼각산이 기도의 소리로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살아있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환경 너무 좋죠. 시스템들 너무 좋죠. 그 당시에 그 목사님들 보면 제 나이쯤 되면 한 50 정도 되면 목사님들 목소리가 전부 다 가 있어요. 할렐루야 막 이랬다고요. 왜 그랬냐 하면 기도를 많이 하셔서 목소리가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시스템이 안 좋아서 그래요. 마이크 시스템이 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 이상하게 그 동네에서 그 시장에서 그 약 파는 아저씨들 갖고 있는 그런 마이크 있잖아요. 비슷한 거. 이런 거 있었다고요. 마이크에 여러분들 옛날에 목사님들 마이크에 허연 수건 고무줄을 묶어 갖고 쓰는 거 아십니까? 하여튼 그런 거 가지고 썼다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잘 나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매번 설교 때마다 조용조용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소리를 쳐야 돼요. 저 뒤에 있는 분들까지 다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설교 몇 번 하다 보면 목이 그냥 자연히 쉬게 돼 있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저는 주로 소리를 좀 지르는 편이지만 목사님들 소곤소곤대도 다 들리는 좋은 시스템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겨울은요, 교회 겨울은 얼마나 추웠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가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한겨울에 난방 어떻게 해요? 석유 골로 아세요? 석유 골로라고 이렇게 심지 들어가고 불 붙이는 거? 석유 골로 몇 개, 한두 개 이런 거 갖다 놓고 그냥 겨울을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러면 석유 골로 주변에는 누가 앉으세요? 나이 드신 분들만 앉으세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추워서 벽 쪽에 붙어갖고 바들바들 떨면서 예배 드렸다고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즘처럼 따뜻하게 예배 드리지 못해요. 여름은 어땠을까요? 여름은 진짜 답 없죠. 그 꽉 막힌 그 예배 공간에 그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땀 냄새가 열기가 얼마나 심한지. 한번 예배 드리고 나서 나오실 땐 전부 다 땀에 다 범벅되어 갖고 나오시잖아요. 이게 한국교회였습니다. 예배에 악기가 어디 있습니까? 악기가 하나 있어봤자 뭐 있죠? 풍금 있어요. 풍금 아세요? 풍금? 이 페달 밟으면서 반주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이 풍금은요, 그 숙련된 교회 풍금 반주자의 다리 근육은 육상선수 같습니다. 특별히 부흥회 한다고 하면 이걸 밟아갖고 이게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게 풍금이 빠른 박자의 그거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 이걸 숙련된 반주자들은 그걸 밟아대면서 반주를 했다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조용한 노래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다 반주자 구하기 쉽습니까? 피아노 반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급 인력이잖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 있어도 그게 반주자가 믿음이 안 좋으면 어느 나라 나왔다 어느 나라 안 나왔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악기 같은 거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전통 중에 하나가 또 생긴 거예요. 뭐가 생겼어요? 찬송가 할 때 박수 치는 거예요. 악기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자 이거예요. 우리의 손이 악기라고 하면서 박수 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나자고 이거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좋은 것으로라도 찬양하며 예배 드리자고 하면서 박수 치면서 예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안 되니까 더 덧붙인 게 뭐예요? 리듬 악기 하나는 좀 있어야 되겠다고. 우리 건반이나 이런 거 없으니까 가장 좋은 리듬 악기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큰 북이 있어요. 큰 북은 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앞에 막 부흥회 같은 거 하면 고수가 있습니다. 맨 앞에 큰 북 치면서 청장년 중에 힘 좋으신 분들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북 치면서 박수 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찬양할 때 음이 맞아요? 음 안 맞아요. 1장부터 한 500장까지 음이 다 똑같아요. 모든 찬송가 음이 다 똑같아요.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가사를 받으시지 음을 받으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박자를 놓치는 순간. 그러니까 목사님이 박자들에 굉장히 민감했다고요. 똑같이 박수 치자고.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는 살아있었습니다. 육체는 힘들었지만 영은 파릇파릇하게 살아있어요. 모든 고난, 환난, 어려움들 다 이겨냈습니다. 지금 어때요? 간절함이 다 사라졌어요. 많은 걸 주셨어요. 많은 걸, 정말 많은 걸 주셨는데 이걸 잃으면 어떡하나,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이것만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가요. 영적 열망들 다 사라졌죠. 기도의 불 다 꺼졌어요. 어떤 분은요, 기도 제목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할까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제목 물어보면 평상시에 기도하는 게 있어야 기도 제목을 얘기하지. 기도 제목 뭐예요? 그러면 세계 평화 얘기하고 있어요. 세계 복지, 어려운 나라 사람들. 물론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거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거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흔들해요. 어떤 이야기 작은 거 하나만 들려봐도 흔들흔들해요. 누가 어떤 행동 나한테 조금만 해도 흔들흔들해요. 왜냐하면 바라볼 푯대가 없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움할 생각 안 하고 영적 전쟁 나갈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피부로 느껴지는 것, 이것만 가지고 씨름하다 보니까 다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믿음의 야성 찾기 어려워졌어요. 현실에 안주하면서 겨우겨우 예수 믿어요. 이게 사대교회예요. 이러면 소망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지 바나가 했던 얘기 있죠. 주전자 속의 개구리. 다 들어보셔서 알잖아요. 찬물 주전자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가열하면 이 개구리는 죽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기분 좋게 죽어간다고.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구리를 찬물 주전자에 넣고 서서히 열을 1도씩 올리면서 가열을 하면 개구리가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죽는데 기분 좋게 죽어요. 기분 좋게요. 사대교회는요, 풍요로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죽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해답을 주고 있어요. 2절에서 뭐라 그래요? 2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게 별로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번역, 편한 번역이 뭔가 이거저거 성경 찾아보니까 이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는데 여기서는 참 쉽게 의미가 확실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내 자신을 이렇게 세워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보세요. 깨어나라고요. 아직 다 죽은 건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는데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힘 남아 있을 때 자신을 좀 이렇게 세워라. 이게 성경이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솔루션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솔루션이에요.
깨어나라고요. 아직 죽진 않았는데 죽어가고 있으니 힘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 나아가야 된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아직 힘 남아있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모습, 사모하는 모습, 열정적으로 주를 찾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여전히 세속에 물들지 않고 여전히 어두운 영적인 분위기에 물들지 않은 깨어있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살 길은 어디에 있냐? 이 깨어있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있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남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남은 자 되어야 해요. 옆 사람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누구는 기도하니 누구는 기도 안 하니 이거 따질 이유도 없어요. 아무도 기도 안 한다 그래도 여전히 기도하는 그 한두 사람이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맹탕이야, 열정이 없어, 무늬만 예배자로 있어, 뭐 헛된 것만 추구하고 있어.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요, 내가 깨어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생명 걸고 부르짖는다 그러면 살아나잖아요. 이 하나님이 안타까움을 주신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어야죠. 마음에 여전히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누구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저분은 기도를 하냐 안 하냐, 저분은 왜 열정적으로 헌신을 하냐 안 하냐, 예배 태도가 왜 저러냐, 비난하고 공격할 일이 아니에요. 왜 안타깝다고 하는 분들이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안 들리냐고요. 왜 당장 기도의 자리로 가진 않고 가장 쉬운 비난하는 일만 하냐고요. 한국교회 썩었어, 이거 얘기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야, 한국교회 교인들 다 떠나고 있어, 이거 얘기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얘기한다 쳐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금식하며 목숨 걸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없어. 기도의 능력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불이 붙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살아나요. 몸부림 칩시다. 좀 몸부림을 칩시다. 진짜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환란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 성도들이 젊은 세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위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게 위기예요. 기도가 죽어가고 있는 게 위기예요. 사모함이 사라지고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게 진짜 위기라고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는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을 때 묻잖아요. 저는 왜 그거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하란 얘기죠. 기도가 능력이란 얘기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환상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기적을 경험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믿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이 그렇다 이야기하면 우리도 그거 하는 거죠. 요즘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을 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그건 다 옛날 일이고 요즘엔 다 그런 거 없지 않냐. 여러분, 신앙에서요, 신비를 빼면 어떻게 이게 신앙입니까? 신앙의 신비가 빠져버리면 이게 철학 같은 거지, 진짜로 말 그대로 종교생활인 거지. 논리적으로만 모든 것에다 설명하면 이 논리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신비는 어디에가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냈으면 우리도 그 능력 주셨다 그러면 믿고 붙드는 게 믿음 아닙니까? 기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으로 선포했다 그러면 방언 기도 맞는 거죠. 그럼 그거 우리도 가는 거죠. 그거 사모하면 나아가는 거죠. 어떤 분은 기도해서 병이 났대. 맞죠? 그럼 병원은 다 소용없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신 거죠. 여러분, 에어컨 지금 시원하게 틀고 있잖아요. 그럼 저건 기술인데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저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원해진 거 아닙니까? 에어컨 틀지 말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극단적으로만 걸려 그래요. 신앙에서 어떻게 신비를 뺍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신앙 가운데 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때에 맞게 보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성경은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3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기어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가 지금 어떻게 받았는지, 네가 은혜 받은 거, 네가 말씀을 들었던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 그것들을 좀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주님께서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것 좀 기억을 좀 해라. 과거에 옛날에 어렸을 때 다 젊을 때 다 그랬던 거지 뭐, 다 그렇게 했을 때는 한 번쯤은 있는 거지 라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해라.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불 붙여야 된다. 회개 좀 해라.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색깔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어야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기도의 자리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왜 그냥 힘없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십니까? 이건요, 우리 교회에만 적용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실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자리, 일터, 어떻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부르짖는 자리가 되어야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잘했다 인정받고 능력 있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성이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기독교 서점 가보십시오. 수많은 좋은 신앙 서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 교재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고 다 합니다. 우리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를 살리지를 못하는 걸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시대에는요, 기도하는 영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는요,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만 들어가도 얼마나 귀한 명설교들이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힘 다 빠지죠. 저 대단하신 목사님들 설교 여러분들 다 들으시고 귀는 이만해지셨는데 와갖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려니까 뭔가 힘이 좀 빠지고 막 이런 것 같아.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위대한 설교자, 과거의 통틀어까지 한국의 모든 기독교 역사를 주름 잡았던 그 설교 다 들으셨는데 왜 안 바뀌는 거죠? 왜 안 바뀔까요? 그 위대한 설교자들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면 돼. 수십만의 막 조회수가 나타나는 그 엄청난 설교를 들으면서 왜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답은 어디에 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보아도, 아무리 답을 찾아보아도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피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가 좀 기도하며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이건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방식이 어디에 있을까? 기도의 자리를 부르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우리의 영이 살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것들 좀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르짖는 역사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작정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모이십시오. 새벽을 깨우셔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겠습니까?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가 제 귀에 들려옵니다. 속상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도 부르짖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면 믿고 나와야죠. 잠시 멈추게 냈는데 금요 기도의 시간 다시 한번 회복되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셔야죠.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 인원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이 주일 11시예요.
11시에 모이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하면 그 기도의 시간이 가장 뜨겁고 가장 큰 소리로 이 교회 예배당을 기도 소리로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들리지가 않아요, 기도 소리가. 그냥 그 예배 순서에 쉼표 하나 찍는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찬양 끝났으니까 쉼표 한번 찍고, 대표 기도하기 전에 쉼표 한번 찍고, 설교 끝났으니까 마무리 이제 파송할 때 쉼표 한번 찍고, 나중에 마침표. 속상해요. 기도하자 그러면 간절히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고 가는 짐이 있습니까?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기도의 제목은 있는데 기도의 자리는 없어요. 기도 부탁하시잖아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요.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의 부탁은 있고 삶의 고민은 있는데 기도는 없어요. 무언가 좀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체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즐거운 교회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